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나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8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도미티안 핍박 상황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를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애통하는 기도는 다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까지 상달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계속해서 당하는 그 도미티안 황제 핍박 상황에서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현실 문제 속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기 시절에 그렇게 큰 기적도 행하실 수 있으면서 또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 시절에 그렇게 물리적인 기적들을 그때는 행하셨으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시절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히스기야 시절에도 행하셨으면서 왜 우리들은 지금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성도들에게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문에 대한 해소 그리고 대답으로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장에서도 순교자들이 막 밑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죠. 6장에서도 순교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언제 세상을 끝내실 겁니까? 막 이런 내용들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순교자들의 기도, 즉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까지 상달된다는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그런 순교 상황 속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세라고 합니다. 끝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그래서 메시아가 초림하셨을 때부터가 말세예요. 전부 다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가 2000년을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 때에 핍박받던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 이 편지를 직접 그 당시에 받아 읽었던 그 1차 수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말세를 2000년째 살아오는 그 2000년 동안의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금양로로 올려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 도미티안 핍박 때부터 모든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에서 그 금향로를 제단의 불과 함께 다시 땅에 부어버리죠. 이게 어떤 퍼포먼스냐면 사실 퍼포먼스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결정으로서 이 지구를 종말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지구와 전체 우주,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전체 우주를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래서 이 8장 5절은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종말을 시작하겠다라는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향로를 땅에 붓는 순간에 네 가지의 현상이 동반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현상이 뭐예요?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주의 임재와 주의 현현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거나 현현하실 때 우레소리,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예요. 막 엄청나게 큰 물소리, 쓰나미, 소리 엄청나죠.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 이런 것들은 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동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퍼포먼스를 하실 때, 향로를 땅에 부으실 때 이런 주님의 임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일곱 나팔과 함께, 그 재앙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퍼포먼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향로를 부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그 기록으로, 하나의 퍼포먼스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임재라고 표현을 했느냐? 왜 이 땅에 향로가 쏟아지는데 이 땅에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표현했느냐? 여러분, 주의 임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곳에 임재하면 그곳은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죄가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면 그건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 반면에 뭐 희생 제사를 통해서라던가 어떤 제사로 그 죄 문제가 처리된 곳, 혹은 예수님 같은 어떤 중보자에 의해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곳, 그런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말 그대로 축복이고 주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처리된 곳에 주님이 임재하면 축복인데, 죄 문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희생 제사가 없거나 뭐 중보자가 없거나 뭐 어떤 그 죄를 씻어주는 뭐 어떤 그런 처리가 없는 곳에 주님이 임하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라는 한 행동이 아래에 땅에 죄가 있느냐 처리되었느냐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향로를 땅에 붓는다는 것은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땅에 임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임재가 지금 이 땅에 죄인들 속에 임재하는 거니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고 타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의미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들아, 지금 도미티안 황제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 많이 힘들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가 내가 드디어 이 땅에 임재할게. 그런데 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는 곧 심판의 쏟아짐이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게. 불과 함께 부어라 라고,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걸 부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꽝 임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코드를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 계시록은 하나의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8장의 후반부는 출애굽기를 연상케 해요. 그리고 9장도 그렇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유비되는 비슷한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전제를 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출애굽기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이 어떤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이제 종반부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엄청 괴롭힘을 받습니다. 엄청 괴롭힘을 받는데 계시록에 진행이 되면서 나팔이나 대접이 7개씩 진행이 되면서 이 땅에 타격을 막 가하십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타격을 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 땅에 타격을 막 엄청 가하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6월절로 그냥 바로를 무릎 꿇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을 탈출시키죠. 똑같아요. 이 첫 번째 지구, 여기를 다 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탈출시키셔서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대한민국 이 땅에 3차원 세계에 펼쳐지는 거고, 가짜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정말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땅. 창세기 1장처럼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셔서 그쪽으로 성도를 출애굽시키죠. 즉,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바벨론을 마지막에 침몰시키시죠. 격파하시죠. 그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해요. 성도를 괴롭히는 이 죄와 모든 우상으로 가득한 수천 년을 이어온 이스라엘 때부터 죄가 관영했던, 노아 때부터 죄가 관영했던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쪼개지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됩니다. 전체 우주가 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출애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타락한 이 세상, 이 첫 번째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애굽. 그리고 이 애굽에 타격을 계속 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새로운 땅으로 빼낸 것처럼 이 첫 번째 우주에 계속되는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시면서 결국 지구가 쪼개지고 우주가 완전히 소멸시키고 우리들만 출애굽하듯 성도들만, 성령 받은 사람들만 쭉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스토리가 너무 비슷해요. 계시록 자체가. 고통받는 성도들,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성도들을 빼가시는 것처럼, 싹 구원하신 것처럼 애굽의 타격을 가하시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고 특히 오늘 본문의 7 나팔은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읽으실 때 이 땅에서 엄청 핍박받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 타격을 가하시고 애굽에 타격 가하시듯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시고 지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빼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록을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제가 계속 지구 멸망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무섭게. 신천지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아직도 이 물리적인 3차원 세계에서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 지구 멸망과 우주 멸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죠. 창세기 1장 시절의 피조 세계의 소멸,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창조,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죠. 새 창조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불로 다 끝내십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은 다시 기회를 주고 정결하게 하는 느낌이 있다면, 근데 백날 기회를 다시 줘봐야 뭐예요? 바로 바벨탑 쌓고 또 바로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물이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면 불은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요, 진짜 소멸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다 녹아내릴 거예요. 온 우주와 물질이 녹아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게 끝날이라고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어요. 다 녹아내릴 겁니다. 진짜로. 출애굽기 시절에 진짜로 메뚜기 재앙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했던 것처럼 진짜로 똑같이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은 다 녹아내릴 거예요. 이 첫 번째 우주는. 우리도 성도들도 이 타락한 세상,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빼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물리적 초토화가 있습니다. 초토화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신천지는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해석하거든요. 이거는 기성교회를 부순다는 이야기고요. 아니에요. 물리적 타격이 올 거예요. 정말로. 해가 무너지고 별이 무너지고 천체가 무너지고 이 지구가 녹아내릴 겁니다. 대한민국도 과천도 다. 이곳을 초토화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무섭게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내가 이 땅을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를 천국으로 옮겨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 이것은 지금 순교하고 죽어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타락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계시록은
1차 수신자인 도미티안 황제 핍박 속에서 있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식과 같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장 기억나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바로 왕의 폭정이 시작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죠. 그렇죠?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종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제 구원하실 거다.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 땅에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하죠. 물리적 타격이 애굽에 실제로 천체가 막 움직이면서 맞습니까? 복음이죠. 똑같아요. 계시록이랑.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그 순간부터 바로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타격이 임할 거야. 실제적 물리적 타격이.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을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은 복음이죠. 주님께서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박해도 이제 끝나는구나. 새로운 천국에서 살 수 있구나. 이 사람들 엄청 다 죄인이고 너무 다들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없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오해하고 눈물 흘리는 이 지긋지긋한 땅이 끝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고 웃음으로 가득한 오해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인간이라는 이 3차원의 어떤 한계가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땅으로 우리가 드디어 가는구나. 얼마나 복음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1차 세상이 끝난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아담의 육체를 입고 있는 3차원적인 곳에서는요. 여러분 오해라던가 모든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걸 뛰어넘는 차원의 세상만이 유토피아가 돼요. 철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내에서 무슨 유토피아가 있겠는지. 불가능합니다. 이 땅이 끝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야 돼요. 이 첫째 아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야 돼요.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3차원을 뛰어넘은 새로운 세계에 가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기심도 가지고 있고 서로 표현도 다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여기서는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우리에게 계시록이 복음으로 들리고 무서운 얘기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절대 무서운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방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관하고 있지 않으셨죠? 다 들었다 그랬죠.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최근에 강의했을 때 주일 예배 때 들으셨을 때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 맨날 주보에 실어놨는데 7개의 동사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7개의 동사 초반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내려가서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맞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주님은 결국 내려오세요. 강림. 실제로는 안 보이죠, 사실은. 근데 그 강림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게 강림입니다. 그래서 강림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위에서 방관만 하는 자인 줄 알았지. 여러분 출애굽기 때 기적 일어나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기적 일어납니까? 전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울부짖었겠죠. 기적이 뻥뻥 터지면 누가 울부짖어요? 즉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잘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세대,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출애굽기 때도 그렇고 자잘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울부짖었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다 듣고 있었고 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요. 내려가서, 이 내려간다는 말은 인간 역사에 직접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광대한 하나님이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고 관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단순히 신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금이 막 되고 암 떨어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암 떨어지는 이 정도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우박이 내리고 해가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은 이 정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좁고 작게 암 떨어뜨리고 이렇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다 근심 속에 울부짖는 성도의 상황이 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스케일이 엄청나집니다. 내가 내려갈까? 하면 엄청나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기도를 금양로로 다 받으시고 때가 되면 직접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지금 향로를 부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불과 함께 땅에다가 다 쏟아버렸을 때 내가 임재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번개와 우레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대처럼? 출애굽기 때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물리적 타격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맞아요? 출애굽기 때와 똑같아요. 물리적 타격이에요. 이게 주님의 스케일이에요. 엄청납니다. 전 우주적입니다. 고작 암 하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려갈까? 하면 이 정도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나게 초월적이에요. 애굽을 타격하신 것처럼 계시록 시대에도 인류의 종말 시대에도 이 땅을 실제로 타격하십니다. 왜 타격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인가요? 타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타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타격하십니다. 이 땅을 타격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잠시 오늘 본문 가기 전에 5절을 보시면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우레소리가 먼저인가요? 그 다음에 번개인가요? 음성과 번개인가요? 그 다음에 지진. 이 네 가지가 나왔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발생했던 주님 강림 현상과 비슷해요.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소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주님의 강림하실 때 현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거의 계시록과 그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시절의 현현하심과 강림하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인용해 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은 직선적 구조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구조로 돼 있다 그랬어요? 나선형의 구조로 돼 있다 그랬죠? 나선형의 구조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듯 하는데 점점 전진하고 상승하는 것을 나선형의 구조라고 하죠. 이 나선형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현현하시고 강림하시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나선형으로 그 지점 돌아올 때마다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 한번 그걸 오늘 확인해 볼 거예요. 나선형의 구조로 4번 나오거든요. 이런 주의 현현이.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보시면 중요할 때마다 나와요.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할 때 그 행간에 나와요. 행간에.
문맥과 문맥 사이에 나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직전에 주님의 현현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총 4번 나타나는데 여러분 나선형의 구조라고 했죠? 나선형의 구조 특징이 뭐라고요? 반복 같지만 반복이 아니라 계속 빌드업되고 뭐 하나가 추가되고 더 전진하고 이런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 4번이 점점 빌드업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의 나선형적 구조. 첫 번째가 4장에 나옵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부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빌드업 되는지 보시면서 4장 5절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4장 우리 다 배웠으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하늘에 끌려올라가 하늘 성전 예배와 성전 보좌를 보게 된 장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이 4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첫 등장 때가 제일 빌드업이 작아. 점점 더 빌드업 되는 거예요. 첫 등장 때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4장 5절에서는 어떤 현상만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3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4장은 지금 위치적으로 앞뒤 문맥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7개의 인, 첫 번째 7세트 그걸 떼기 전입니다. 맞아요? 지금 문맥이 어떻게 돼요? 문맥 스토리를 쭉 보세요. 사도 요한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지금 현재 도미티안 핍박받고 있는 7교회에게 현실적인 문제, 지금 있는 일과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전한 후에 3장까지 전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 미래적인 일을, 묵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4장 1절에 하늘로 올려오게 하죠.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보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묵시다. 미래 일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들어 올라갔을 때 7개의 3세트가 나옵니다. 첫 7개는 인,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접, 3세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첫 번째 세트인 인을 떼야 되는데 막 울죠. 이 인을 누가 뗄꼬 하면서 우니까 5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딱 받아들고 나와서 인을 멋지게 딱 떼기 시작하시죠. 하나씩. 즉 첫 번째 주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에는 인 떼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7인을 떼기 전에 첫 번째 현현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나선형적 구조를 썼고 요한 1서도 나선형적 구조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요한이,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렇게 해석해요. 사도 요한은 본인이 쓰긴 썼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본인이 몰라. 뜻을 모르고 썼대. 사도 요한이. 이거는 약속의 목자 이만희만 후에 해석할 수 있다. 쓴 저자도 뜻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그걸 격파하는 거예요. 요한은 다 알고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자로서 다 알고 쓴 거예요. 본인의 문학적 기법을 여기에도 담아놨고요. 의도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모르고 쓴 게 아니라. 그는 전체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만희만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나 요한이 본 묵시라라고 되어 있죠.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묵시라. 아포칼립시스가 뭐예요? 헬라어로 열어 젖히다예요. 개봉하다. 이건 개봉된 책이에요. 이만희만 해석하는 닫힌 책이 아니라 이거는 만천하에 개봉된 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저자의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나선형의 구조라는 증거, 7인 떼기 전에 첫 번째 현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바퀴의 첫 시작에.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시작되기 전에.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8장 5절로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아까는 첫 번째 때는 우레, 번개, 음성 3개였는데 오늘 보면 8.5절에서 하나가 추가됐네. 빌드업 됐네. 두 번째는 더 강화됐네요. 멋있게. 뭐가 추가됐어요? 지진이 추가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뒤 스토리 문맥에서 어떤 문맥에 위치해 있죠? 7 나팔 불기 전에. 맞습니까? 계시록은요, 그냥 그 문학 자체로도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째 인 떼기 전에 첫 번째 현현이 딱 스타트가 되고, 지금 두 번째 현현은 두 번째 세트인 7 나팔 떼기 전에 딱 나와요. 그럼 세 번째는 뭐 되기 전에 나올까요? 퀴즈. 7 대접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11장으로 가봅시다.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11장에 이거 신천지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늘 성전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11장 19절. 11장 19절을 보시면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현상이 나옵니다. 외워놓으셨어요 아까? 이번에는 어떻게 빌드업 됐나 한번 볼까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두 번째 거랑 똑같네? 근데 여기 하나가 추가됐어요. 우박.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뭔가 세지고 있고 스펙타클해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앞뒤 문맥 11장이 뭐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딱 7 대접이 시작되기 전 세 번째 바퀴 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퀴가 돌 때마다 나선형 구조니까 바퀴가 돌 때마다 새로운 어떤 문맥이 시작되기 전에 관문처럼 하나님의 현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언제 나타날까? 이거는 정말 퀴즈인데 7 대접까지 다 보면 언제 나타날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7 대접이 7번째 대접이 딱 부어지는 그 순간. 세상 끝나는 그 순간. 자, 봅시다. 16장 17절을 보시면 17절 먼저 보세요. 7째 천사가 7째 대접을 쏟았대. 아직 쏟기 전이 아니라 쏟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나선형 구조예요. 이제 쏟았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죠. 딱 쏟았어요. 이미 쏟았어요. 그러자 뭐라고 해요? 되었다. 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성취되었다. 끝났다. 결정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결정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헬라어가 두 개가 달라요. 요한복음 19장의 헬라어는 테테레스타이 계열의 그 어원을 가진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는 원래 여러분들 옛날에 헬라어 잠깐 제가 맛배기 강의해드렸을 때 헬라어는 어미와 앞과 뒤가 변형됩니다. 그래서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과거형이냐 역격으로 뒤에 전치사가 역격으로 쓰냐 대격으로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다 바뀌어요. 단어 형태가 앞뒤가 어미와 이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이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어원이 중요해요. 어원이. 그 어원이 예수님이 19장에서 숨지실 때는 테테레스타이를 쓰고 지금 여기 방금 읽으신 16장 17절에서 되었다라는 말은 기노마이 계열을 써요. 실제로는 앞뒤가 변화돼서 게노넨이라는 단어인데 원문 그대로라는 게노넨인데 이 게노넨이 기노마이라는 어원에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즉 두 단어가 달라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딱 지시는 순간, 숨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완결했다, 완수했다, 완성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 이만이 필요 없이 구원은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믿으십니까? 네, 구원은 완성됐어요. 이만이 필요 없어요. 완성되고 완수되었어요. 딱 숨지시는 순간 그때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천국 가는 문제와 영생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어떤 교주도 나타나서 숟가락을 얹는 순간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완수하다, 완결하다, 완성하다.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본 16장 17절에 되었다라는 이 기노마이 계열의 단어는 성취하다예요. 성취하다. 성취되었다. 근데 아까 완성하다도 다 이루었다도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여기도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뒤에 이만희 같은 자들이 뒤에서 활동을 못해요. 여러분 영어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있는 거 알죠? 완료됐다는 것은 시간론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언어예요. 그래서 헬라도 똑같습니다. 완료형에 쓰였다는 것은 그 뒤에서 이만희가 뭘 행동을 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료되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도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성취되었다, 완료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이 세상은 끝났다. 이 내가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이 물리세계, 3차원 세계는 이제 끝났다,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일곱 번째 대접에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쪼개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납니다. 물론 천년왕국과 마지막 사탄과의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들이 왜 있는지.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일곱 대접이 벌어지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 재림하시고. 그런데 잘 보세요. 16장 17절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되었다, 끝났다, 기노마이라고 하셨죠? 그 아래 18절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선형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세트가 돼 있어요? 우레, 번개, 음성은 똑같고 우박은 사라졌는데 대신에 더 빌드업된 게 지진이, 아까는 그냥 지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태초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다라고 또 빌드업된 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최종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쪼개져 버리죠. 그 아래에. 맞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진짜 하나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 세상 세속 전체라고 그랬어요? 세속 전체. 멸망이죠, 멸망. 사실상. 그래서 지구가 쪼개지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큰 지진. 즉 계시록에서만 총 4번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면이 빌드업되면서 나선형처럼 점점 빌드업되면서 나와요. 중요할 때만 등장합니다. 한 문맥과 한 문맥이 끝나고 시작될 그 교차점, 거기에만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본인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본인이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문맥 중간중간마다 하시는 이유는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이거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첫 번째 창조된 세상, 이 세상을 타격함으로써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어느 시절처럼? 출애굽기 때처럼. 애굽을 타격해서 내 백성을 구해낸 것처럼 지금은 지구를 타격해서 내 백성을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로 시작된 계시록은, 성경은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그 천지 붕괴로 끝납니다. 앞뒤가 딱딱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출애굽 코드를 가지고 8장에 있는 4개의 나팔을 볼까요? 8장에 있는 4개의 나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 4개의 나팔 재앙은 앞에 4개, 뒤에 3개로 구분돼요. 그래서 앞에 4개는 8장 안에 들어있고요. 뒤에 3개는 9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왜 분리되냐 하면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9장 볼 때, 뒷 3개 볼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차피 설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앞 4개, 뒤 3개가 분명히 문단이 구분되어 있다는 증거가 8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8장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을 보시면 독수리가 나와서 나 지금 이거 구분 중이야 라고 독자들에게 구분을 아예 해줍니다. 맞습니까? 이 독수리가 구분 지어주는 역할이거든요. 독수리가 나와서 이르되 앞에 4개는 이미 실행됐지만 뒤에 화 몇 개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리고 그 뒤에 친절하게 설명도 하죠. 아직 3개의 나팔이 남아있다고. 맞습니까? 네,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으로 구분되고 문맥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등장인물인 독수리 등장인물로 이게 나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독수리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남은 3개의 화가 더 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더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분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앞에 4개보다. 왜 그런 거 아니?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울 앞에 4개, 8장에 있는 앞에 4개 나팔은요, 피조세계를 치시는 부분입니다. 피조세계. 물론 인간의 거주하는 터전이 피조세계죠. 그렇죠? 인간이 발붙이고 먹고 사는 것이 피조세계죠. 그렇죠? 그래서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치시면 인간은 당연히 일정 부분 고통을 받게 돼요. 인간도 고통받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직접 타격은 가하시지 않아요. 앞에 4개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9장은 인간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직접 타격을 가하세요. 물론 앞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당하죠. 예를 들어서 물을 못 마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3번째 나팔. 물 못 마시면 고통이죠. 그런데 그래도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직접 두들겨 맞지는 않죠. 그런데 뒤에 9장에 나오는 3개는 인간을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와 똑같잖아요. 출애굽기 10재앙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인간 건듭니까 처음에? 첫 번째 재앙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여 식수원 상수도를 치시죠. 맞습니까? 두 번째 개구리. 불편해요. 막 신발에도 들어가고 식기에도 들어가고 접시에도 들어가고 온 천지가 개구리예요. 그런데 더 불쾌하고 불편한 건 그 개구리가 몽땅 죽었을 때 썩은 내를 풍겨가지고 너무 불쾌해요. 물론 인간은 아직 살 수 있어요. 다만 불쾌하고 불편하고 고통을 겪죠. 그렇죠? 세 번째 이 재앙. 이들 너무 가려워. 이 너무 싫어. 죽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번째 파리가 막 물어요. 모기처럼 이렇게. 이 고대근동의 파리는 쏴요. 막 쏴. 아파.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건들거나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건 아니고 불편함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 가축. 애굽에 사는 모든 가축들을 치셔서 가축들만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해요. 인간 치셨어요? 아니죠? 여기까지는 애굽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피조세계 치는 정도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언제부터 신하들이 말하죠? 왕이시여, 애굽이 다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눈엔 다 보이는데 경제력 폭망, 모든 것이 다 폭망한 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제발 그들을 보내소서라고 신하들이 애원한 것은 여섯 번째 재앙 종기. 이때부터 신하들이 다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어전에 들지도 못하죠. 병 고치고 있느라고. 이때부터 인간을 치십니다. 우박.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짐승이건 사람이건 막론하고 다 맞으면 죽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메뚜기는 물론 좀 달라요. 이거 완전히 맞출 수는 없죠. 계시록과 무슨 이단처럼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문맥의 흐름이 비슷해요. 메뚜기가 경제력을 싹 갉아먹고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농업국이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오는 농사로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모든 나무 종류를 싹 갉아먹어 버리면 사실상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것도 죽음이죠. 해를 가린 건 이제 태양신 라, 이집트의 주신을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고, 마지막에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죠. 맞습니까? 6월절 10번째 재앙. 그때는 바로도 무릎 꿇어버리죠. 인간을 치는 순간부터. 그렇죠? 구조가 비슷해요. 왜 앞뒤가 나뉘냐면 9장부터는 인간을 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배울 4개, 앞에 4개 나팔은 피조세계만 치십니다. 애굽의 재앙과
10가지 재앙과 하시는 흐름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앞부분에 니은아파를 볼까요? 앞부분에 니은아파를 보면 뭐가 떨어지고 막 큰 산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무시하세요. 일단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구 종말이에요.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사이즈의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쓰나미가 전 지구 떨어진 쪽으로 해서 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다 침몰해서 죽어요. 그리고 운석이 빵 떨어지는 순간 수증기가 하늘로 확 올라가서 해를 몇 달 동안 가리게 돼서 전 지구가 죽어요. 그래서 큰 산과 같은 운석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큰 별이 떨어짐에, 운석이 떨어짐에 이 부분은 다 상징이에요. 이따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큰 산이 떨어지면 그렇게 지구 종말인데 딱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3분의 1만 죽인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배에 정박해 있는 배에 3분의 1만 터뜨린대요. 침몰시킨대요. 말이 안 되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일단 무시하고 뒷부분의 재앙의 효력 이 부분만 봅시다. 이 부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다 자연을 치세요. 7절에 첫 번째 재앙은 뭘 치세요? 땅에 있는 수목과 풀을 치시는데 잘 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다 치지 않고 3분의 2는 먹고 살 수 있게 남겨두십니다. 이 부분만 치세요. 맞습니까? 고통이야 겪겠죠. 수목과 풀의 3분의 2가 없어졌으니, 이 3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고통이야 인간은 당연히 겪겠죠. 하지만 막 죽을 만한 타격은 아니에요. 이게 처음 니은아팔의 특징입니다. 다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9절의 둘째 나팔 때는 바다의 생명체, 즉 물고기 같은 존재들이 3분의 1만 죽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역, 부, 그 다음에 어떤 큰 나라들의 힘을 상징했던 이 배는 3분의 1만 침몰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11절의 세 번째 나팔은 모든 상수도와 수자원을 쓴쑥으로 만들어버린대요. 11절 맞습니까? 이건 상수도와 수자원, 먹을 물들을 다 쓴쑥으로 만들어버려요. 생활의 불편함이죠.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이것도 3분의 1의 강과 여러 샘의 근원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3분의 1입니다. 모든 물을 다 마시지 못하면 물 먹어서 죽겠네요. 아니요. 3분의 2는 남겨놨어요.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거는 죽어서 못 마시게 됐다는 뜻이에요. 먹는 자마다 죽으니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호로. 그러니까 수자원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넷째 나팔은 흑암이죠. 근데 이 흑암도 완전한 흑암이 아니라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 중에 3분의 1만 빛을 일으켜 하시는 거죠. 타격을 하셔서. 불편함이 있겠죠. 빛의 농도가 줄어들겠죠. 우리 지구에 내려쬐이는 빛의 절대값이 약화되겠죠. 즉 뭐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자연을 치신 거예요. 자연을. 3분의 1만 일부러.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시는 동시에 인간을 살짝 괴롭히시는 수준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 2, 3, 4번 재앙 정도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정도 수준의 재앙들. 자, 그러면 아까 무시하라고 했던 불 붙는 산이 떨어지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상징적이죠. 첫 번째 나팔 재앙 때는 우박이었죠. 가장 사이즈가 작아요. 우박인데 피와 불과 함께 내리는 우박이었죠. 출애굽기 때도 우박 한번 내렸죠. 그렇죠? 불덩이처럼 달려가는 우박 땅에 떨어지면.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출애굽기 때보다 우박이 피와 불이 섞여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때가 큰 산이고 세 번째 때는 더 커져요. 사이즈가 별입니다. 큰 별. 즉 그 타격하는 강도가 세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큰 별이 떨어졌는데 수자원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큰 별이 떨어졌는데 강물들과 수자원, 샘물만 공격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우박, 산, 별.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뭘 상징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담고 있고, 셋 다 불에 휩싸여 있어요. 불과 같이 내려와요. 그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향로를 불과 함께 부어버렸잖아요. 이 땅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소멸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으로 베푸시는데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초기에는 자연을 치시는 재앙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면 나팔 재앙은 3분의 1일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접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정말 타격해서 끝내시는 건 대접이고요. 나팔 재앙이 3분의 1만 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보면요, 여러분,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누구를 찾아가요? 이제는 마음 좀 돌이키라고. 재앙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있죠. 모세가 누구 찾아가요? 바로 찾아가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죠. 이 나팔 재앙은요, 회개의 촉구 형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치지 않아요. 마치 1, 2, 3, 4 재앙 때 바로를 계속 찾아가서 이제는 좀 뉘우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그림을 나팔 재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에 타격을 가하시는데, 이 땅의 불신자들과 비신자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 그 자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부분적 타격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와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출애굽기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계시록의 의도예요. 저자의 의도예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에게 신음한 거랑 구도가 똑같잖아요. 그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출애굽기를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독자들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출애굽기 때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일단 두려움이 임했을 거예요. 무시무시하다 진짜. 두려움 더하기 경외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세가 말한 대로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암덩어리 떨어지는 수준의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시는 엄청난 스케일이구나. 무섭다 정말. 그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는구나.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신비로운 경외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 더하기. 맞아요? 우리가 겪었어도 그랬겠죠? 네, 두렵죠. 그리고 이것도 깨달았을 거예요. 와, 정말 물리적으로 타격하시는구나. 물리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전 지구적, 광범위하게. 이 물리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리로 타격하시고 이 물리적 현상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도 했을까요?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고센 땅만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이 누가 살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만 파리가 접근을 안 하고요. 4번 재앙부터 이스라엘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애굽만 타격받아요. 마지막 6월절까지도 이스라엘에게만 피할 길을 복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보호하시거든요.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그런데 애굽에 쏟아붓는 물리적 타격의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와, 막 우박 내리고 하늘에 해가 가려지고 메뚜기가 온 하늘을 덮고 날아와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는데 우리 이스라엘만 공격을 하네. 이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메뚜기가 하늘을 덮었는데 고센 땅은 침범을 하네. 다 지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엄청난 파워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점점 센 강도로 하나님이 지금 타격하고 계시거든요, 애굽을.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일이 지구에, 애굽에 벌어지는 동안 이들은 반대로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곧 나가겠구나. 하나님이 절대 바로에게 물렁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번에 바로가 무릎 꿇겠구나.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 악물고 작정하시고 싸우시는구나. 우리 해방되겠다. 소망 가지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소망을 줘요. 분명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우주가 무너지고 대한민국과 지구가 쪼개지고 녹아내리는 말도 안 되는 천지개벽의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무섭겠죠? 그때 성도들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너희는 소망을 바라보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나는 너희들만큼은 끝까지 보호한다. 반드시 너희는 구원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너희가 설령 죽더라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죽은 몸도 부활시키시리라. 우리는 다 성령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으로 인친 자니까, 이마에 인이 있는 자, 성령이 마음에 있는 자, 이런 기독교인들은 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고센 땅을 보호하신 것처럼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내가 너는 구원할 테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애굽에 그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출애굽시키듯 저 천국으로 구원해 내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의 책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책, 그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요. 이 계시록이 사실 세상의 끝날의 이야기고 인류 역사의 끝 이야기고 기독교의 끝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던 1차 수신자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말세를 살아오는 우리 기독교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적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땅에 유토피아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반출을 해야 돼요. 반출을. 이런 내용이 기록된 거 보면 여러분 막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막 복음으로 승리하고 막 선교가 이기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소수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 구도는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답답하게 하는 거 있죠. 아, 오늘날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 이만희 같은 이단들 막 답답해. 왜 이런 유치한 것들을 믿는 거야? 성경 좀 더 제대로 읽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거,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막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막 깊게 깨닫게 됐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날은 안 온다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니까. 이런 방식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읽을 수 있고 헛된 꿈들을 안 꿀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우리 답답함이 다 시원하게 풀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다 기독교인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성도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답답함을 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세상 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렇게 기적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출애굽에서 울부짖었던 그 노예들처럼, 그리고 도미티안 핍박 속에서 기적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다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나만 읽어도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망령되고 잘못된 꿈을 꾸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얼마나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죄악으로 가득한 이 답답함과 박해로 가득한 이 땅을 살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예요. 여러분,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그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다 번개 쳐가지고 불신자들한테는 번개 쳐가지고 다 주님 믿게 하면 되잖아. 얼마나 쉽습니까? 불신자들마다 암을 다 떨어뜨려주면 다 주님 믿을 텐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든 일 많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를 조정을 안 해주실까?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냥 30만 명을 일거에 붕괴시킬 수 있는 주님의 지혜가 있을 텐데 왜 그냥 놔두실까? 답답하게. 이 답답함을 그냥 안고 간다고요. 계속.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 끝날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다차원의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고통이 일어나도,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확정되었으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편이에요. 그래서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최후에는 복음이 이기고 기독교가 이겨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단 가라지들은 불타서 불쏘시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옥불에. 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후에는 알곡 기독교가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왔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여러분 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을 의지하길 바라요. 지금 답답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왜 이런 것들과 공존하게 하시고 도미티안 왕자의 핍박을 받게 하실까? 담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과 이 약속의 말씀들 안에서 담대하세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시록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 끝날의 윤곽을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지구가 타격을 받고 우주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물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창세전부터 미리 다 예정한 일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첫 번째 세상은 종결을 맞이하고, 내가 예정한 나의 자녀들만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원대한 계획을 종결하는 스토리까지 다 성도들에게 공개해 주신 것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록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읽고 모든 기독교인들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구가 물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날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그 마음 품고 담대하게 최후 승리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기억하사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그들이 출애굽됐나요? 기도를 잘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430년 동안 4대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미리 주권적으로 다 예정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 부르짖음의 공로 때문에 주님이 내려와서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원으로 4세대 만에, 400년 만에 다 예정된 거예요. 그냥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뻐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에요. 예정된 주의 주권으로 주권적인 일을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반드시 출애굽 해내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여러분 마음에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이 확증 가지고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다가 마지막 최후 승리 날에 영화로운 면류관 쓰고 주님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